이런 혹평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나쁜 정보는 그때 굳이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전쟁에 승패를 두고 초췌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소식을 갖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대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나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정보 제공자가 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아히마아스처럼 좋은 소식을 항상 물어오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물고 또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소식은 내가 아니라도 물어오고 물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목까지 내가 하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정보를 갖고 와서 들려주는 정보 제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정보를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나쁘지는 않았지만 썩 좋지도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달리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의 소견,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답이 16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100점짜리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100점짜리 고백은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정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별된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와 하나님 사이는 항상 신성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된 인물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요 그래도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제사장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삼중직을 가진 사람만이 완벽한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전부터 메시아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생애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또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써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며 공적인 그의 직무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 신분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이해하고 왜 믿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먼저 선지자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사상이나 예측이 아니라 영감에 따라 계시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가 선지자입니다. 주술가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들은 자기 관찰에 의하여 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선지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며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바로 나다. 나는 사탄을 멸하러 왔다. 죄를 없애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영생의 하늘나라로 입성할 수 있다고 가르쳐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장 신분입니다. 제사장 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 사역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혈통 아론에게서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제사장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며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 흘림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세상적인 어떤 운명 이런 것에서는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풀리게 될 뿐 아니라 기도할 때 귀신들은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리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왕의 신분입니다. 지금의 장면인 빌립보 지역에는 분봉한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아부하렸고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황제 신분이 바로 큐리오스, 주입니다. 주는 바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가이사와 같은 뜻입니다. 바로 가이사가 왕의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신전을 배경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내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가이사입니다. 나의 황제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대답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대답입니다. 당시 세계의 주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그 말은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대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다라는 말로 신성모독의 제목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황제모독이라는 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비밀 고백이 알려지게 예수님 공동체는 모두 십자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명예는 물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온 고백을 갖고 예수님께서 대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야 우리도 제대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 생애의 왕이십니까?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고백으로 인정해도, 고백으로는 인정해도 내 실상에서도 역시 내가 혹시 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소유권은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18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너무나도 달라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란 이름 역시 개바, 반석은 맞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반석이 베드로가 한다면 곧 또 그 다음에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100점을 맞았던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는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듣고 22절에 항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논리상 교황청은 사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황청이 사탄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아 할 때 사단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항변이 사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인간의 영광과 탐욕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신약과 구약에서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쳐서 총회라고 하든지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 회중을 가르쳐서 총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총회는 곧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열방에서 빼낸 회중이며 성도이며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진실하게 따르며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교회라 부를 때는 언제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무리들이라든지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수시로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우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자체였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것이면 성도 자체가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 여럿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역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혈통 중심 혈통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 혈통이면 총회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혈통이 아니라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이 있어야 교인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신 제물이시고 대제사장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에도 이스마엘의 혈통이라는 짝퉁이 있는 것처럼 신약 교회에서 교회 구성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직분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야말로 우리는 제대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축복해 주시는 분, 그런 것은 모두 다 곁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제사장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런 삼중직에 믿는 믿음만이 진정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세상을 바르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엉터리 아버지요 가짜 아버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삼중직을 가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도 상급을 쌓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